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월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인인 것입니다.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로마의 이 제국 안에서 이 십자가는 이 반역을 저질렀거나 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죄인들이 받는 이 가장 참혹한 형벌로서 그것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금기시 되어진, 말하기 힘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 참혹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이 사형수는 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 형태로 되어진 이 기둥에다가 양팔과 양발이 이 대못을 박힘으로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탈수증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긴 사람은 1주일에서 2주일씩 버티고 있다가 이 팔이 이렇게 탈골이 되면서 이 팔 근육이 찢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온몸이 처져 죽는 아주 처절한 인간의 죽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점잖은 자리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면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손한 것이고 또 교양 없는 행동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이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의 가장 이 수치스러운 일로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몸,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 옛사람이 죽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의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철학에 능하고 논쟁을 즐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난 교회였다라는, 재림에 대한 신앙도 아주 뜨거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알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뜨거운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분파가 갈리어 서로 다투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면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담겨진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즉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임하시는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되실 줄 알고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다툼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길은 험난하고도 처절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치욕스럽게 죽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평탄하고 넓은 길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광된 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필사각오의 믿음이,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울면서 막습니다. 멜리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두로 지역에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죽으십니다. 울면서 매달리고 못 가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울면서 말리는 제자들에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또는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불우한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난주간에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